우리 성교란 무엇인가? 오늘 성교에 대한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지 탐방을 이제 다녀오면서 또 성교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많이 간절하고 또 뜨거워졌을 때 또 성교에 관련된 주제 설교를 또 같이 한번 나누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순서 지키고 규칙대로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선교지에 한 4일 가 있었을 때는 좀 약간 뭐랄까요, 규칙도 없고 생각도 없고 시간 막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막 움직였던 게 아닌지라 여기 오니까 모든 것이 다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한다는 게 참 잠시 다녀왔는데도 이게 어색하네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예배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함에 하나님 주시는 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교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생각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성교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성교다? 여러분, 성교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뭐가 성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교는 뭐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성교가 무엇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이게 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뭐 며칠이든 몇 달이든 선교 여행을 다녀와 보신 분들도 여기 상당수가 있고요. 또 뭐 심지어 뭐 저희 교회는 선교지에 뭐 어릴 때부터 살았던 사람들도 여기에는 많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도 선교 헌금이든 또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는 분들로 다 가득 메워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선교가 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만큼 정의하기가 까다로운 단어도 아마 없을 겁니다. 선교의 그 용례를 좀 살펴보면, 선교는 이제 영어로 미션이잖아요. 미션. 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미테레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미테레. 이 미테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헬라어 동사가 아포스텔레인이라는 단어. 아포스텔레인. 그게 바로 미션인데, 이 아포스텔레인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보내다, 파송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를 주고 임무를 부여하여 보내다, 파송하다, 이게 바로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어원을 일단 제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라틴어 미테레. 이 라틴어 미테레는 이 헬라어 동사, 성경에 신약에만 137번 나오는 아포스텔레인에서 나왔는데, 이건 보내다, 파송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정의하기를 외국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꼭 외국 안 나가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선교라고 정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중요한 건 사회 문화적 변혁을 일으켜서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대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자들을 고치는 게 선교다. 선교는 다양하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틀린 말은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선교의 좀 큰 틀, 좀 큰 맥락, 그리고 그 맥락을, 선교를 알면 좀 오늘 우리 가슴 안에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좀 내 마음에 좀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게임 체인저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게임 체인저.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게임을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사람, 그런 용어입니다. 스포츠 경기나 게임을 할 때면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완전히 엎어버리는 뭐 캐릭터,
그런 선수, 뭐 그런 아이템 이런 것들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포츠 경기나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경제, 문화의 흐름도 통째로 바꿔버리고 또 판도를 뒤엎어 놓는 사람 또 혹은 제품 이런 것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말합니다. 경제 용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게임 체인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영 측면에서 기존의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할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나 기업을 가리키는 용어다. 예를 들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게임 체인저라는 거.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 등을 흔히 게임 체인저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바꿔놨어요? 사람이 스마트폰이 이제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이 세상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페이스북과 SNS로 일상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그 안에 모든 상거래를 그 안에서 다 하도록, 홍보를 그 안에서 다 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밖에서 간판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SNS 상을 통해서 모든 걸 홍보하고 다 팔고 물건도 팔고 영향력도 발휘하고 그 안에서 정치돼 버리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단어는 상황을, 흐름을,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판을 그대로 엎어버리는, 그래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이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해요. 군사적으로 보면 열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사일 한 방으로 이 전쟁을 완전히 그냥 역전시켜 버린다. 이게 게임 체인저죠. 아마 이제 북한이 이제 핵실험하고 하는 걸 그걸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막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만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뭔가 한 방에 완전 세상을 뒤엎어 버리는 게 게임 체인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이 용어로도 예수님을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용어라고 하는 건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 게임 체인저 멋있지만 좀 그래도 우리 어디 성자 하나님께 뭐 게임 체인저다 이런 용어 쓰는 것 자체가 이미 좀 많이 부족한 용어인 줄 알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은 이 세상 그 어떤 게임 체인저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게임 체인저임에는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배경으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계속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중점적으로 계속 나누는 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고 금요기도에도 하나님 나라 킹덤 스토리를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킹덤 스토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 지금까지 기존에 너희들이 살아오던 이 나라,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생긴 것만 해도요.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 못하죠. 상상 못하죠.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 하늘을 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그건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이 그냥 뒤엎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역사를 어떻게 구분해요? BC와 AD로 구분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뭐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이건 주님의 해라는 뜻인데 주님이 오신 그 해부터 붙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주전, 기원전 혹은 주후 혹은 기원후 이런 표현을 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의 세상은 완전히 바뀐 세상인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 어떤 게임 체인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게임 체인저예요. 인간들이 살아가던 삶의 게임의 룰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 세상의 룰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무슨 게임입니까? 최근에 큰 인기를 끌었던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어떤 게임이 있습니까? 어떤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상, 왜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인기를 얻었을까? 자기네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똑같거든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한 자기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자기 현실이 다 비참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어요. 그 비참한 현실에서 모인 사람들이 스스로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 따위는 그 게임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밟혀야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게 되고 승자만이 살아남는 승자 독식의 룰을 따르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부 다 게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룰은 다 그 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갈등도 일어나게 되고 의심과 원망과 분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요 절대로 평화가 없어요. 왜요? 그 비참함을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봐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징어 게임에 보면 그런 룰이 하나 있잖아요. 과반수 이상이 이 게임을 하지 않기를 원하면 이 게임은 즉시 중단됩니다. 기억나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계속합니다. 이렇게 다 죽는 게임 어차피 이거 한 명만 살아남는 이 게임 해봐야 뭐해? 그냥 차라리 우리 나가서 다시 노가다를 하더라도 그냥 돌아가자. 아니요, 그 현실로 돌아가기 싫어요. 그래서 다시 다 그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모두가 다 같이 살기 위해서 그 경쟁을 멈출 수 없어요. 그 룰 안에 모든 인생들은 다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진학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에 취업할까? 어떻게 하면 페이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안정적인 집에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노후가 안정적이고 노후가 좋을 수 있나? 철저히 자기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잘 사는,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잘 사는 세상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사람. 그렇게 그 룰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 중에는 뭐 치열하게 살아서 1등 해본 사람도 있고 1등 못 해본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 룰 속에 우리는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자신이 마치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세상의 틀과 그 룰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스스로가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인생들은 다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얼마나 마음의 아픔과 두려움들을 우리 다 마음에 다 병들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울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우울해요. 다 상처와 그 두려움으로 다 얼룩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룰 속에 오징어 게임에 지금 우리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룰 안에서만 지금 너희들은 살아야 돼 하고 이 세상 문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인간들을 쥐어 짜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456억, 그건 뭐가 필요하다고? 아휴, 내가 다른 사람 죽이고 사느니 그런 인생은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에는 그 누구도 게임 체인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뚫고 보내셔서 오징어 게임의 룰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신 겁니다. 완전히 게임 체인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오징어 룰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나의 비참한 현실을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린 자유를 얻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그 사람에게도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읍시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의 죄를 다 사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그 죄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법 증서들을 다 지우시고 불태워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속에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를 목줄로 잡고 오징어 게임으로 계속 끌고 다니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 목줄을 끌고 다니던 목줄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오징어 게임하며 살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거짓 왕들, 우리를 계속해서 쬐어매는 세상 문화들,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고 상처받게 만드는 세상의 제도들, 그런 법들을 다 무장해제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내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을 뚫고 오셔서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비행기의 발명, 전기의 발명, 기차의 발명, 스마트폰의 발명, 컴퓨터의 발명, 인터넷의 발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게임 체인저. 완전한 게임 체인저.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이것을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뭐냐? 선교는 이 게임 체인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직까지 오징어 게임의 룰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아봐야 너는 죽음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456억을 벌면 너 진짜 행복할 것 같니? 아니야.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너 혼자 456억 벌면 너 인생 성공한 것 같니? 아니야. 새로운 나라가 있어. 이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 살자. 이 새로운 나라에서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자 라고 전하는 것이 선교인데,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교회는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 게임 체인저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 그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써 이 세상의 이 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룰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게임 체인저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미테레, 미션, 아포스텔레인, 우리를 그 권위와 임무를 부여하여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파송한 거예요. 교회를 이 미래 지역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필리핀으로, 인도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우리를 권위와 임무를 부여하여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오징어 게임 룰에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자 하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교회는 또 다른 하나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말씀입니다.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라고요? 가라. 일단 가라, 중요한 거예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읽어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자기 백성들을 게임 체인저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바꾸셨다면 그 세상을 전하는 전달자로, 통로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아포스텔레인 보내십니다. 그래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체가 복이야. 그리고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은 살고 다른 사람은 죽는 인생이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은혜를 누리는 게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잘 선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면 계속 오징어 게임 하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 살면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만 잘 되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복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목사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도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만 지상명령이 아니라 이 말씀도 지상명령이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내가 너희들을 왜 이집트에서 끄집어냈냐 하면 5절 6절 19장 5절 6절 5절 6절 우리 4절부터 읽읍시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지 너희 이제 알잖아. 그럼 너희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어. 너희도 뭐냐? 게임 체인저야. 어떤 게임 체인저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제사장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제사장의 부름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중재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도록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임 체인저의 중재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떼레 아포스텔레인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파송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선교 같은 건 믿음 좋은 분들이나 하고 진짜 자신의 삶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진짜 신실한 분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좀 직장이나 잘 다니고 그냥 교회나 잘 다니면 되지 무슨 선교야. 뭐 이런 생각 우리가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상 명령을 언제 주셨느냐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을 때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신 땅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어요? 가기는 갔는데요. 의심합니다. 계속 의심합니다. 아내를 막 누이라고 막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막 하나님이 반드시 100세대 아들 주시겠다 하는데도 막 하갈과 막 결혼 동침해가지고 애 낳고요. 막 진짜 저렇게 믿음 없는 인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좋나요? 아니요. 광야길 가면서 저렇게 나쁜
나쁜 놈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러세요. 아, 우리가 뭔가 완벽해야 선교를 하는 게 아니구나.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다듬어지는구나. 우리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도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와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16절 17절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이거 제가 5개월 전에 설교했는데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기억나면 목사님 왜 했던 말 또 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도 기억 못 하시니까. 여기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연약한지가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16절 17절에 교회가 연약한 공동체라는 게 두 가지로 딱 나타나죠. 첫 번째 뭡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할 때는 막 성경 충만하고 막 순교할 각오를 가진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한 단어는 뭐예요? 11제자, 11명. 11제자가 딱 나타내 보여주는 게 뭐예요? 가론 유다를 떠올리게 하고, 가론 유다를 떠올리면 11명은 마음 편합니까? 우리는 저 배신은 안 때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좀 티나게 배신 때렸고 나머지 11명도 다 예수님 놔두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완성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선교사가 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선교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미완의 상태인 우리가 완벽해야지만 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면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교에 바쳐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만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우리 주아가 지금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신기한 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 성경 동화 중에 제일 두꺼운 걸 계속 읽어달래요. 진짜 힘들거든. 그거 여러분 얇은 것도 많고 간단한 거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즘에 꽂힌 책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인데 이 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보통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어요. 뭐 천사가 와서 아들 이렇게 시작할 것 같은데 거기는요 뭐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게 구속사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 읽으려고 그러면 한 10분 넘게 읽어줘야 돼 이거 책을.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주아야 오늘은 아빠랑 성경 읽기 이렇게 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오늘도 엄마랑 성경 읽기 이렇게 서로 이제 미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미루다가 결국에는 주아가 선택을 했는데 엄마랑 읽을 거야. 그래서 엄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성경을 그 긴 분량을 읽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저것도 선교구나.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인 박주아에게 성경책 읽어주는 거, 저것도 선교구나. 꼭 어디 외국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꼭 이렇게 성경 가르쳐주고 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내 자식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것도 모두가 선교구나. 우리 자식에게 오징어 게임의 룰대로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게임의 룰대로 살도록 가르쳐주는 것, 이거 다 선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사명을 받은 자인 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명은 뭐니 해도 선교예요. 머니가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교회 사람 수 불리는 거에 관심 가졌어요. 근데 부실공사 엄청 한 거예요. 오징어 게임 룰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도록 하는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저 사람들 교회는 데리고 왔는데 교회 다니면서 다 오징어 게임 룰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전부 다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돼도 그게 선교입니까? 그거 선교 아닙니다. 내가 단 한 명의 우리 자식, 단 2명의 우리 자식이라도 진짜 믿음으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 내 회사 동료와 친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대로 살자고 계속 함께 누릴 때, 그게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다고요. 여기 이것도 잘못 읽는, 빨리 섣불리 읽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 권세를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내게 주셨다는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뭘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뭘 전하시겠어요? 예수님 믿어봐. 왠지 알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이분은 그냥 한 명의 역사적 인물이 아니야. 그냥 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야. 이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그래서 이분을 믿으면 하늘이 열리는 거야. 이분을 열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야.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좀 하나의 또 새로운 걸 하나 좀 생각하고 깨달았던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선교 이러면 뭘 생각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 이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전도고 선교가 생각. 근데 필리핀에 갔더니 충격적인 사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일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더 충격이에요. 그 땅에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상을 만들어서 예수상을 차에도 걸어놓고 집에도 모셔놓고 온 나라가 예수로 퍼져 있어요.
선교의 또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뭐지? 나는 가서 예수님의 존재를 좀 알리고 싶었는데 거긴 이미 예수님을 다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 다시 천천히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일단 가는 게 중요해요. 어디든, 우리 이웃에게 가든 가족에게 가든 자녀에게 가든 일단 가는 건 문제입니다. 안 가고 있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어디든 가야 됩니다. 그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은 누구라도 차별 없이 가까운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자로 삼아라는 표현이에요. 제자로 삼아. 이게 정말 중요한 지상 명령에서 핵심 단어거든요. 제자 삼는 거. 물론 NGO처럼 가서 이렇게 좋은 물품 나눠주는 것도 선교 맞아요. 그것도 막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상 명령을 더 집중해 보자고요. 제자 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제자 삼는다는 건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주는 게 제자 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수만 명이 아멘 했다 하더라도 그거 선교 아닙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좀 집중해 보자고요. 제자 삼기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제자 삼아야 됩니다. 내 자녀를 제자 삼고 우리 남편을 제자 삼고 내 친구를 제자 삼고 할 수 있다면 해외 나가서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된 참된 제자도의 삶을 모르는,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예수님 보고 환호성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따라다니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또 제자 삼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만 삼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뭘 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고요? 세례를 베풀어요. 이건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회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회심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나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참된 신앙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가르칠 뿐 아니라 또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정리해 볼게요. 이건 뭘까요?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뭘까요? 이 말이. 이건 뭡니까? 교회를 세우란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란 말입니다. 여기 지금 뭐가 다 들어있어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참 교회의 표징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뭐요? 설교, 세례 성찬, 권징,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어서 또 그들이 계속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양과 권징, 이게 참 교회의 표징이었거든요. 그래야 그들이 또 제자 삼을 수 있어요. 그냥 가서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 주는 건 선교, 그것도 선교는 선교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큰 틀에서 진짜로 고민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선교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선교를 하는 주체는 누구냐? 교회다. 그렇죠? 그리고 선교의 최종 목표는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 또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 사역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주는 사람 한두 사람 세워놓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 사람도 교회를 세워서 또 제자 삼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궁극적으로 선교. 한국 땅이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선교 한국이 된 이유는 정말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이게 그냥 구제와 자선 사업 정도였다면, 연세대학 같이 기독교 학교만 많이 그냥 세우는 정도였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한국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들이 결코 간과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교육도 중요하게 여기고 치료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교회가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제자 삼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권징까지 잘 세워졌기 때문에 그 선교가 더 힘있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유일한 가장 확실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던 게임의 룰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룰대로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워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교회가 또 교회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적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선교라고 하는, 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가슴 속에 오늘 품고 오늘부터 각자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적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